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수군대도 괜찮습니다. 수군대도 괜찮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전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용산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장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름 함부로 짓지 않죠. 고민하면서 짓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전함, 깨끗함. 삭개오가 순전하고 깨끗한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왜요? 세리이기 때문에, 더구나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름대로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을 아주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것을 나라 이런 식민지의 삶을 살 때에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세금을 징수하는,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유대인의 세리들에게 이제 그 마음이, 원망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자, 이제 죄인, 이러한 낙인을 가지고 경멸의 대상이 세리였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눈초리에 가, 눈길에서 사랑의 눈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눈길로 쏘아보는 눈빛도 있고, 무시하는 눈빛도, 눈빛에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눈길이 되기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길가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낙인 찍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나사로의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의 상처가 아니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이제 더 많이 세금을 과징하고 착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보상심리였어요.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많이 세금을 과세해서 더 많이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백성들은 세리들을 또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작아도 아주 작았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시받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사람과 어릴 때 무시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라서도 다릅니다. 나사로는 어려서부터 키 작다고 무시받으면서 살아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 권력에 의지해서 더 많은 악착같이 물질을 더 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 이제 물질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허리를 굽히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노력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순간부터서 고민이 생깁니다.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세상으로 출세해서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외롭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했어요.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요.
그게 마음속에 허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장까지 위치에 올라갔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얻었고 이제 권력, 지혜장까지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쓸쓸한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나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은 자기 자녀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장의 아들이다, 지혜장의 딸이다. 부모인 나사로 때문에 자기의 아들, 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보기만 보면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러한 눈빛을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때에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에서 선지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이 예수라는 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부정한 죄인들을 경멸하며 멸시하며 돌진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궁금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궁금한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온다니 쇠관을 박차고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만나려고. 쇠관을 즉시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나왔다, 나사로가 지나간다, 수군거리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눈빛, 그러한 시선 아랑곳없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도 그건 필요 없어요. 목적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냥 혼자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커요? 오늘 3절 한번 봐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나사로가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는데 사람이 많아 자기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지만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거리에 미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새로운 번역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뽕나무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뽕나무에 즉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와서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를 보면서 5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가슴이 철렁대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가만히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 밑에 와서 사람들이 찾지 못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삭개오를 발견하고 또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면
삭개오가 세리인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불의하게 재물을 많이 탈취했다는 것, 이러한 것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난장이라고 키 작다고 놀리지도 않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침체를 지고자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 갈 집도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립니다. 이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7절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록. 사람들은 나사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만 했습니다. 보려고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 모습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만나야겠다, 그리고 오늘 너의 집에 내가 하룻밤 유숙하려고 한다. 삭개오는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친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 보던 방식으로 고정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불의한 자, 토색한 자, 세리장 이렇게 보셨지만, 그리고 수군거리고 벽면의 눈길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처를 보았다는 것, 세리장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러한 멸시, 그러한 아픔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아픔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심정,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린 시절부터 키 작다고 놀림받고 따돌림당하고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 그냥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있어도 사랑으로만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눈물을 덮는다고 했거든요. 나의 자녀에게서 부족한 모습, 그릇된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을 덮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처지를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이 보지 못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삭개오의 일그러지고 구부러진 그러한 인생을 안타깝게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불쌍히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에 불쌍히 여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러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사람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가늠한 여인, 창녀들,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수가성저인까지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은 수군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수군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은 외면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그 수군거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삭개오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이 욕먹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수군되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 소리에 주님 바라보고 즉시 내려갔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나무 밑에 와서 자기를 보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소리에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보든 말든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러한 모든 것이, 상처들이, 모든 아픔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처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봤어요. 양옥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벽에 세멘트를 바르는 미장이라고 해요. 그 미장 일을 할 때 미장 일도 2가지가 있더만요. 기술이 있는 분은 곡선된 이렇게 둥글게 된 그나무 부분을 작은 미장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 미장 일을 해본 사람들은 큰 흑손을 가지고 이렇게만 바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어려워요? 힘들기는 큰 흑손 가지고 벽을 이렇게 바른 사람들이 힘들죠. 기술이 있는 분은 이렇게 구부러진 곳을 작은 미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밑에 가서 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기술자가 바르겠어요? 기술 없는 분이 바르겠어요? 기술 없는 분이, 기술자가 김씨는 저 밑에 가서 저거 바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르더, 굉장히 미안하더만요. 그 더운 날, 아저씨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 사람 계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바르게 만들더라고요. 물질이 그렇게 그 더운 날 계단 밑에 가서도 이렇게 구부려서 바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좋은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성경에는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100을 빼앗았다면 그에게 120 정도만 주면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가랴 지방의 장로가 되어서 삭개오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인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사가랴 지방에 삭개오를 보면서 수긍되던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욕하겠어요? 칭찬하겠습니까? 물질도 그렇게 베푸는 삭개오를 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외면하겠어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이제 서로 삭개오와 가깝게 지내려고 먼저 앞다투어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예수님의 제자, 이제 가이사랴 지방의 이제 장로, 이렇게 삭개오를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 그게 삭개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삭개오에게 나타난 내면의 변화,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이제 에워싸고 수군대고 욕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고 자기를 이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껏 받아왔던 모든 아픔들이 다 잊어져 버리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렇게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이제 욕 듣던 삭개오가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삭개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져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성질 내봐요. 내 속에서 바로 말합니다. 분내지 말고, 분을 냈다면 그걸 해가 지도록 간직히 해야겠어요? 빨리 풀어야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분을 냈으면 분을 냈다 해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오래 가지는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깨닫게 해주어요. 깨달으면 바로 자녀에게라도 미안하다, 아빠가 또 화를 냈구나, 미안하다,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 굉장히 좀 쑥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냈던 거 다음에는 그와 같은 실수 안 하려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명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이제껏, 삭개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싸늘한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성경 한 줄로 읽지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의사든 그가 변호사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 때에는 뭐 100년 산다고 해요. 100년 살 때에는 그가 의사 노릇하고 100년 살 때는 그가 변호사 하겠지만 예수님 모른다면 그가 죽어서 갈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욕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교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집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간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이게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20%만 더 갚아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나요? 100을 빼앗았으면 내가 400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감춘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쳤던 사람들에게 다쳤던 마음이 삭개오는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람들을 이제 좋은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수근수근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사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성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샘솟고요. 여러분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샘솟고 여러분들이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민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수군거림이 어느 때 수군거리지죠? 남 흉볼 때 수군거리잖아요. 남 칭찬할 때 수군거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남 흉볼 때 수군수군 하는데 수군수군거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칭찬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또 어려워요.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내일의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에 하나님 주님이여 내가 나의 소유를 절반을 베풀겠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갖겠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럴 때 유지되지 못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뽕나무에 갔을 것 같아요. 그 뽕나무에 가서 뽕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저곳에 앉아있었지. 나는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차가운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날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뽕나무에 가서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의 마음을 잡았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뽕나무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세상명교회가 그러한 뽕나무가 아멘. 전에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이 나를 부른 사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로 붙여줬다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눈빛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 성경을 읽을 때 삭개오가, 오늘의 삭개오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새생명교회가 나에게는 뽕나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껏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뽕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군대는 소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군대는 소리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안식을 취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삶의 용기가 솟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과 합하려고 할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피곤했을 때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무언가 시원함이 있고, 돌아갈 때의 발걸음과 올 때의 발걸음은 달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다짐이 약해질 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새로운 삶의 힘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